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10절까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은 우리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다루고 있구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호수 이편 건너편으로 다니시고 또 예루살렘 몇 번 다녀오시고 그러셨던 것과 달리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이었고 그때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출발하신 때였습니다. 오늘은 19장이에요. 그리고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왜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는지, 10장부터 19장까지 오는 동안 많은 단서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 소설이나 시나리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그런 설정이나 장치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10장에서 19장 건너뛰었지만 이 누가가 숨겨놓은 복선들을 같이 짚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zac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요? 이 세리라는 그의 배경과 또 외모가 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많은 세리였던 이 난쟁이 zac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옛날 성경에는 이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은 함께 zac개오 집에 가셔서 유하시다가 이 zac개오가 그날로 착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로 한 이야기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코앞에 두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에 들리시고 또 굳이 zac개오의 집에서 머무신 이유가 이것이 다일까? 과연 이 이야기가 다일까? 우리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언급되었던 도시이고 신구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명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만난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이 통관세를 비롯해서 유대 지역의 세금을 관할하는 이 로마 관리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유대 민족을 다루는 방식은 다른 민족을 대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힘과 정치와 먹고 사는 것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었던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지켜야 할 것이 그들은 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 때의 상황은
이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통에 목숨을 건 민족이었어요. 로마 제국도 참 유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국을 유지한 힘이었겠지요. 이 전통에 목숨 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종교만 안 건드리면 다루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과 로마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이 서로 윈윈하며 결탁하게 됩니다. 제국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이 세금 문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지요. 이 세금을 내는 행위가 가이사라는 이 자칭 신이라는 자를 섬기는 행위로, 이 우상 숭배로, 또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금은 이 로마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뽑아서 동족에게 세금을 매기고 거둘 수 있는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 세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또 헤롯 왕을 위해서 바친 이들이에요. 이 로마에 낼 만큼만 세금을 이제 낼 만큼만 거두면 좋을 텐데 이들에게 부여된 이 자치권에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니 이 동족을 수탈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죄로 이어졌습니다. 민중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은 자들이에요. 이 세리와 창녀란 이 말 자체가 죄인 그룹을 칭하는 어떤 이디엄, 어떤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 사실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보시면 이 짧은 설명이지만 그림이 한번 쫙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네. 여리고 근처에는 요단강이 있고 거기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지. 또 여리고에는 로마 세관이 크게 있어서 세의장을 맡은 삭개오가 여기 있었구나.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연결할 이 단서들로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직업은 세리인데 경력이 많은가 봐요. 이 세리장을 맡았고 또 세리로 오래 일했고 직급도 높다 보니 이 부자인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인데 그 소문이 이미 온 유대에 났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직전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부자 관리를 만나십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그 부자였던 그 관리는 심히 근심하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신 장면이 여기 직접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향하십니다. 점점 다가오시는 예수님 소식에 삭개오도 설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들리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인들의 네트워크에서 들리는 소문이 갈릴리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라는 이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키가 작기 때문인데 이 작다고 기록될 정도면 이 작은 편이 아니라 그냥 아예 난장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보고자 하되 여기에 쓰인 원어 동사가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계속 주님을 보려고 이 틈 저 틈 사이를 찾고 있습니다. 비집으려고 애써보지만 사람들이 내어주지 않아요.
그의 열심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쓰럽고 외로운 모습입니까?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위할 때에, 백부장, 그 사람이 자신의 종을 위할 때, 무리들이 에워싸 있었어도 이들이 길을 트고 예수님께 다가가 간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리장입니다. 고위직이고 또 나이도 꽤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있어요. 아마 삭개오인 것을 알고 더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 밀쳐내었을 것입니다.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외로웠을 거예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중년의 유대인 남성이 뛴다라는 것은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돌아온 탕자를 발견하고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에도 같은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가 뛰어갑니다. 한참 앞서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더군다나 유대인의 복장이면 이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점잖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지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원하대로 한다면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나무 위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장면에서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나오는데 뭇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기를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것이 삭개오의 신세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머물겠다 말씀하시며 함께 가십니다. 대화 중에 삭개오가 불쑥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대답하세요. 이 장면을 두고 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회개했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오셨지요. 여러분, 재산을 나누겠다라는 이 다짐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어떤 것인지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보여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죄인이에요. 회개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가정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회개 아닌 어떤 공약에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언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셨는데 이 재산 절반 나누면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인가 아리송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절의 해석이 오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키가 되는데요. 이 8절의 삭개오 말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미래 동사가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현재 시제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좀 어렵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또 네 갑절의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네 갑절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요. 번역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끄덕끄덕 해주셔야 제가 안심을 하는데, 네.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는 이미 행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만 잘라서 본다면 뜬금없이 부자연스러운 고백이지만 누가복음 전체에 숨겨진 복선들을 맞춰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새 해석은 제가 혼자 상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3, 40년 전부터 이미 학계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인데 전통적인 해석이 한 번에 바뀌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와 권위는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구나 새 맛을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언제 회개하고 언제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주며 살았을까? 예수님 이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한 자가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활동한 장소가 요단강 부근 유대 광야, 거기서 이제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었는데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장소예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의 그때의 모습들을 보시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희한하게 세리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쳤고 또 회개의 세례를 준 그 세리 그룹 중에 삭개오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삭개오가 가르침을 받아 순종해온 모습에 어떤 세례 요한의 향기가 남아있어요. 삭개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았다라는 이 룰을 지켜왔는데요. 이 레위기 율법에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 120%로 갚으라는 것인데 갑자기 이 네 갑절이 어디서 나왔나? 이 네 갑절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엄격한 규정을 세우고 지켰다라는 기록을 가진 이들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문헌으로 증거가 되어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지만 에세네파가 추구하는 가르침과 생활을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이제 삭개오의 회개와 삶의 돌이킴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추측해 볼 만하시지요.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 자극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에 들리셨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겠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특별히 왜 기억하셔서 부르시고 또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 앞장에 보시면 바른 기도와 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성전에서 드린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비유라고 하셔서 픽션인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리고로 가십니다. 비유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세리가 삭개오였을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름을 아시는 것일까?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도 언제 어떤 모양이었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회개 없이 재산 나누겠다, 갚아주겠다, 미래의 다짐과 약속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재산을 나누며 또 보상해주기를 행했을 것이고 주님 보기를 사모하며 달려가서 나무에 올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집에 영접한 후에 그가 종처럼 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이 이르렀어요. 삭개오의 인생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회개하고 행복했을까요? 돈을 갚아주고 후련했을까요? 어느 날 광야에 외친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어서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다짐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였던 자들에게 4배를 갚아주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어렵다는 바늘귀 통과하는 낙타가 되어보리라 애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가슴치며 울며 기도해도 변함없는 현실의 벽, 외로움, 씻어도 더럽다 정죄받는 내 죄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의 집에서, 그 죄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집에 오신 주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해왔지만 정죄함은 그대로입니다. 어찌 구원받을지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심과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씻어도 갚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내 죄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라고 불러주실 때에 나는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4배, 5배 그 갚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바늘귀 통과하는 그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에 은혜로 죄인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예배에 들어가 지나가겠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강도 만나 상처받은 한 영혼을 주님은 먼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보기 원하십니까? 사람들 벽에 막혀서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고 가슴만 치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돌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벽이 극복되는 자리, 누구든지 올라와 예수를 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만 붙어있으면 안 되지요. 주님은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도 죄인의 집이라 손가락질해도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 보시옵소서. 여러분의 회개, 삶의 변화를 주님께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 구원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죄를 맡아주셔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